황혼이라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노란색 하늘, 노란 어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표현을 인생의 말미를 표현할 때 종종 쓴다고 합니다. 나는 인생의 황혼기야. 그러면 이제 말미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처음이 있고 끝이 있으니까 나는 끝에 이르렀어 이런 뜻이 아니고요. 대낮처럼 밝은 빛은 아니지만 아직 그 노을과 같은 잔잔한 빛이 나에게는 빛나고 있어 이런 뜻으로 긍정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혼의 때 했는데 막 듣자마자 기분이 나쁘고 막 속이 상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까? 네.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황혼의 때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노년의 아름다움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먼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함께 돌아봐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 인생이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보면 인생이 마치 영원할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해가 떴으니까 내일도 해가 뜨겠지. 근데 그 생각이 무한히 반복되면서 마치 내가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 똑같은 삶이 매일매일 반복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 뭐 크게 다릅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과 내일은 뭐 크게 다를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같은 삶을 10년 단위로 혹은 20년 단위로 되돌아보면 어떠세요? 많이 변했죠? 강산이 변할 만큼 내 인생도 많이 변했죠?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루하루 똑같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는 내 삶이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는 것은 곧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이 인생들이 자기의 이 인생, 그 처음과 마지막을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들이 이 불로초를 구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고대 서양에는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도 이 이야기를 인류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200년 전에는 이미 그게 이 토판에 기록이 돼가지고 마치 오늘날 책이 출판되듯이 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보고 읽을 수 있었답니다. 그럼 얼마나 오래된 얘기입니까? 거기에는 다양한 이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에누마 엘리시의 주인공인 길가메시라는 이름의 왕이 자기의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길가메시는 아주 위대한 왕으로 묘사됩니다. 요즘에도 가끔 보면 여러분 그 서양 영화에 보면 그 등장인물의 이름이 길가메시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를 밝히는데 내 이름이 뭔 줄 알아? 내가 길가메시야. 그럼 우리야 뭐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이제 그 이야기 이름을 들으면 그 인물의 됨됨이가 어떤지, 아, 이 사람은 용맹하겠구나, 싸움을 잘하겠구나,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본래 그 길가메시라는 왕이 그런 인물이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의 일화를 보면 막 지옥에 내려가서 괴물과도 싸우고요, 막 귀신이라도 싸우고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이 위대한 왕도 결국은 자기가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면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도 죽는단 말이야. 난 죽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이 괴물과 싸우던 힘과 용맹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행을 떠나서 불로초를 구해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말미에 보면 불로초를 구합니다. 드디어 발견을 했어요. 이걸 먹으면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어찌나 기쁜지 이 모든 여정의 노고를 잠시 내려놓고 한숨 돌리고, 야, 이 불로초를 내가 꿀꺽 상쳐가지고 죽음을 극복해야겠다라고 하는 찰나에 왠지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지금까지 뭐 내가 이렇게 숱하게 여행을 해왔으니까 잠시 이거를 내려놓고 내가 물이나 한 잔 마셔야겠다. 그리고 호수를 찾아서 이 시냇가에서 물을 떠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찰나에
어디선가 뱀 한 마리가 싹 와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그 불로초를 꿀꺽 삼키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죽음을 극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는 거죠. 네. 저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 불로초를 못 구할 줄 알았어. 보통 그렇게 끝나잖아요. 안 되니까. 근데 불로초를 구했다는 얘기를 보면서 와, 그럼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끝나는 거야?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썼을까? 너무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뱀이 그걸 꿀떡 먹는 거예요. 역시, 그죠? 그럴 줄 알았어. 결국 이 위대한 왕 길가메시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게 그 이야기의 교훈이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하기 싫은 일들, 꼭 해야 하지만 하기 싫은 일들, 쉽게 손이 갑니까? 안 되죠? 한숨 자고 해야겠다. 밥만 먹고 해야겠다. 이것만 치우고 해야겠다. 그리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결국은 안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죽음이 이 길가메시 왕처럼 두려움으로 다가오면요, 어떻게든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서든지 이 죽음을 피해야겠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 그 잘 아는 흡혈귀 이야기 아시죠? 네. 그 왜 나왔습니까? 네. 내가 자꾸 피부가 늙어가고 몸이 노쇠해지니까 그걸 극복하려고 젊은이의 피를 마시기도 하고 목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소문이 나면서 이제 하나의 전설로서 피를 빨아먹는 괴물의 이야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피하려고 했던 수없이 많은 노력들, 그리고 그 노력은 어떻게 됐다? 다 실패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알 수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방향을 보면요, 성경은 이 탄생과 죽음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운명이 곧 죽음을 향해 나간다는 것을 영원히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죽음을 좋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미루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게 언제 내게 다가오나 매일같이 고민하면서 아유 이 죽음이 언제 오나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것은 어차피 올 거니까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뭐가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그런 생각의 변화를 우리가 가질 때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삶과 죽음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길가메시 왕을 보세요. 온 나라를 다스리고 어떤 외적이 쳐들어오더라도 그걸 다 격파할 힘이 있는데 그 마음엔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차나 깨나 밥을 먹거나 뭐를 하나 뭐가 보여? 죽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는데 난 언젠가 죽을 건데 그러니 두려움이 임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이 왕이라는 자리도 팽겨치고 이 왕이 자리를 비우고 여행을 떠나가지고 수년간 불로초를 구하고 오는 겁니다. 만약 그 이야기가 계속돼가지고 왕이 왕궁에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엔 돌 맞지 않을까?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라는 이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뭐가 중요하다?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이 중요하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을 여러분이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첫 출발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 그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무엇보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는 무엇보다 귀중하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요, 이 두 번째로 나아갈 수 있어요. 뭐냐? 내 인생에는 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때가 있다. 뭐냐? 전도서 3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걸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 때가 언젠가, 이거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때는 그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가장 알맞은 때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아플 때예요. 그러면 그 감기 7일 되면 낫습니다. 가만두면 7일, 약 먹으면 일주일, 그죠? 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네. 그 때를 알면 지금 내가 감기 걸리고 몸이 아프다고 아이고 나는 망했네, 아이고 난 죽겠네, 이렇게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우리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면요, 조금 더 크게 내 인생의 때가 언제냐? 젊을 때가 있고 황혼의 때가 있어요. 젊을 때는 젊을 때의 일을 하는 것이고 황혼의 때는 황혼의 때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이 젊어서 소시적이에요. 날아다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정말 안 하던 일이 없이 정말 모든 일을 솔선수범하게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유,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노래가 절로 나오죠. 그거는 뭐냐? 내가 지금 황혼의 때에 젊음의 때를 바라보며 그때만을 그리워하니까 그런 아쉬움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지금은 무슨 때다? 황혼의 때다. 그걸 알면 젊은 시절 내가 젊은 때의 일을 했다면 지금 황혼의 때는 황혼의 일을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걸 깨닫자 이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꼭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걸 깨달으면 나는 비록 지금은 이 젊은 애 때는 아닐지 모르지만 황혼의 때에 해야 할 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살펴볼까요? 이 갈렙은 오늘 이 고백을 할 때 나이가 85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땅을 그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언제 받았냐? 45년 전에 받았어요. 그때 12명의 이 다른 동료들과 함께 정탐을 하러 갔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마음에 꿈이 생겼어요. 야, 하나님이 이 넓은 땅을, 이 거대한 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내 땅은 어디지? 찾고 있는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유, 여기는 절대 못 먹어.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야. 여기는 산 자의 땅이 아니라 죽은 자의 땅이야. 삼키는 자의 땅이야. 우리가 여기 들어왔다가는 마치 호랑이 입술에 들어가는 것처럼 콱 삼켜져 버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이 40에 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갔는데 오히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된다, 거기는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해가지고 백성들이 난리가 나고 막 자기들에게 돌을 넣어주려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유턴.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는 다시 빠꾸를 해가지고 광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살았다고요? 45년. 그 45년 동안 갈렙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그걸 내가 가졌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진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도 빠지고 내가 지금 그걸 내가 이 나이에 가져가게 생겼어. 이랬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자기 땅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내가 그때 해야 할 일이 있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45년 전에 약속은 주셨지만 그때는 내가 땅을 얻을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 같아.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그 땅을 나에게 주소서. 내가 그 이전과 같이 꿈을 가지고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한다는 거죠.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면 이 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만들 수 있는 나의 일은 무엇이냐?
그걸 발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가 이 노년기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이 고통과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상담해 왔어요. 그분들이 곧 다가올 죽음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회상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답니다.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할렐루야. 뭐라고요?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을, 더 열심히 땀 흘려 놀 것을, 일할 것을, 하루도 쉬지 말 것을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 뭐라고 말하냐?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쉬엄쉬엄 살 걸, 천천히 살 걸, 좌우를 둘러보며 살 걸.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런 후회를 했을까요? 달려갈 때와 멈출 때를 구분 못했던 거예요. 한평생을 달려가면서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알고 멈추지 못하고 브레이크 밟지 못하고 달려갔는데 이제 인생의 막다른 길에 이르니까요, 그런 자신의 모습이 어떻다? 후회되더라 이거예요. 때를 알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때가 아니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황혼의 때 밝게 빛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지금 역할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변화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럼 내일이 되면, 내일의 지금은 언제예요? 내일이 되겠죠. 오늘의 이때는 반드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순간만을 어떻게든 붙들어 가지고 놓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오늘의 삶을, 내일은 내일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시각각 변하는 나의 삶의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와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요즘 느끼겠더라고요. 때가 달라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네. 어제 건강했던 나는 없어 이제.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염색을 좀 했지만, 네. 그렇죠? 무슨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듯이 제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서리가 내리더라고요. 그런 거울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래요. 어휴, 뭐가 묻었나? 그런데 그런 변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네. 그런 변화를 우리가 유연하게 받아들일 때 내 이 피부가 변해도, 주름이 하나씩 늘어나도 거기에 아이 그만이야, 큰일 났어, 충격받는 것이 아니고 여유와 은혜를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 미드라시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에 보석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반지를 만들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이 다윗이 특별한 요구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반지를 만들되 거기에 내가 큰 전쟁에서 승리하여 기쁨이 넘칠 때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내가 큰 절망에 빠져서 낙심했을 때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글귀를 하나 새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글귀요? 내가 큰 승리를 했을 때는 교만하지 않고 큰 실패를 했을 때는 좌절하지 않는 글귀. 이게 뭐가 있을까요? 이 반지 세공사가 반지 만드는 기술은 뛰어났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마음에 쏙 들어할 만큼 아주 멋진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반지는 완성되었는데 거기다 왕이 말한 글귀를 새기려니까 도무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평생 반지나 만들었지 내가 그런 글귀를 어떻게 알아? 막 고민을 하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이 반지 세공사를 어린 솔로몬이 봅니다. 그럼 반지 세공사가, 이 솔로몬이 지혜가 많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왕자님, 당신의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무지 제가 뭐라고 쓸지를 모르겠어요. 아주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걸 가만히 듣더니 이런 글귀를 하나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새기세요. 어떻게 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인생은 결코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겠죠. 아우, 그러면 언젠가 슬플 때가 오겠네요. 이거 아니에요. 슬플 때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리라. 그러니 그 때를 유연하게, 여유 있게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내 모든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맞이한다면, 지금이 내가 어떤 때인가,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금이 중요하다.
변화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어제와 같지 않은 오늘 상관없습니다. 오늘과 같지 않은 내일 상관없습니다. 그때가 시시각각 변하더라도 저는 어떤 마음으로든 그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사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삶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 앞에 맡기고 또한 매 순간을 성실히 정직히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꿈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왜 꿈을 꿔야 됩니까? 왜 노력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거죠. 갈렙은 꿈을 꿨어요. 어떤 꿈? 저 아름다운 약속의 땅 중에 내 땅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땅이 있을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달려들었을 때 얻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그 땅 못 먹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돌아갔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45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 뜯어 말리는 거야. 야, 그 지금 안 된대. 너 하면 망한다. 그래? 안 되겠는데? 하고 사업을 접었는데 그때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그 대박 아이템인데 못했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거 내 왼수 저거. 그 원망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보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을 거야. 몇 년을 참았다고요? 45년을 참았다는 겁니다. 뭐 하면서? 꿈을 꾸면서 그 땅은 반드시 나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갈렙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갈렙은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면서 다시 한번 그 꿈을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이 마흔에 꿨던 꿈, 그땐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 85세에 저는 그 꿈을 이루려고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렇게 갈렙이 노년기에 이르렀어도요, 이 황혼의 때에도 그 젊은 날에 이루지 못했던 꿈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내가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반드시 일하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내 마음속에 나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그 낙심과 절망의 이유는 뭡니까? 너는 안 돼 라고 속삭이는 그 음성의 그 근원은 뭡니까? 여러분, 맞서셔야 돼요. 나는 안 되는 인생이 아니야. 왜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니까. 내가 비록 그때나 지금 조금 몸은 나이는 들었을지 모르고 약해졌을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합니까? 왜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데. 그런 꿈이 있다면요, 갈렙과 같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일반입니다.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제가 10년 전 제 사진만 봐도 이거 누구요? 내가 못 알아보겠던데. 근데 갈렙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조금도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 이야기 하나만 더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커넬 샌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었고 만 6세 때부터 요리를 시작했어요. 초등학교도 중퇴하고 10살 때 농장 노동자, 철도 노동자, 소방수, 증기선 조종사, 정말 젊은 시절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닥치는 대로 손에 대면서 돈을 한 푼 두 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이 주유소 하나를 인수할 돈을 모아가지고 주유소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름을 넣기 위해서 오고 가는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름 넣을 동안 이게 이 주변을 배회하면서 심심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유소 옆에다가 작은 건물을 하나 짓고 거기서 이 닭을 튀겨서 닭 요리를 대접을 했어요.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신이 나가지고 기름 꽂아놓고 닭 요리 먹고 돈을 막 떼돈 벌듯이 버는 거죠. 그 샌더슨 씨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야, 이거 주유소보다 닭이 더 잘 팔리는데. 그래서 주유소를 접어버리고 식당을 크게 줬어요. 그 사람들 더 많이 오겠지. 한 2, 3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을 지었던 도로가 이 당시 미국을 동부 서부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이 국도였는데 바로 그 옆에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고속도로가 뚫리면 차가 마음대로 들어갔다 놨다 합니까? 그 입구 따로 있잖아요, 그죠? 식당과 이 인터체인지 거리가 머니까 오가던 손님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어. 하루아침에 65세가 되던 해에 완전히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이 식당도 다 처분하고 자기 호주머니가 단돈 105달러 남았대. 우리 돈은 한 12만 원, 14만 원 정도 됩니다. 다 뒤져봤는데 식당 다 날리고 딱 12만 원, 15만 원 남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환갑도 이미 훨씬 지났는데. 근데 그때 샌더스 씨가 포기하지 않고요. 나에게는 뭐가 있다? 닭튀김 요리. 그거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집에서 열심히 닭을 튀겨가지고 그거를 도시락 가방에 싸서 그 낡은 트럭 하나 있었는데 그걸 타고 미국 전국에 있는 식당들을 돌아다닙니다. 식당 주인에게 제가 이런 닭 요리를 할 줄 알거든요. 좀 먹어보세요. 이게 맛있으면 제가 이 비결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닭 요리 한 마리 팔 때마다 저한테 몇 센트 이 인센티브를 좀 주세요.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식당 주인들이 먹어보더니 오 되게 맛있는데 돈을 달라고요? 아니 나가세요.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이 넘도록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1009번을 실패했대요. 에이 소금 뿌려라. 근데 1010번째 방문했던 식당 주인이 허먼이라는 사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먹어보더니 좋습니다. 계약하시죠. 해가지고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허먼이라는 사장이 이 샌더슨 씨가 알려준 비결대로 닭을 튀겨가지고 그걸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렐루야. 네. 우리가 요즘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는 KFC 프랜차이즈 1호점이 거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의 나이가 70세였다는 겁니다. 65세 쫄딱 망해가지고 빈털 틀렸던 그가 70세에 백만장자가 됐다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샌더스라는 사장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엄마 뱃속에서 튀긴 닭을 갖고 나올 줄 알았어. 꼬꼬대 나는 부자다 이렇게. 아니 부자는 따로 있죠. 그게 됩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도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고 환갑이 넘은 나이에 대실패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뭘 했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한테는 돈도 없고 식당도 없고 낡은 트럭 하나에 레시피 닭튀김 요리 레시피 하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성공한 게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KFC 프랜차이즈점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걸 맡기면요, 지금 내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주는 그 모든 실패 원인들은 즉시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이 비록 황혼의 때라 할지라도요, 그 황혼이라는 것은 밝게 빛나는 그 노란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낮 같은데 하얀 빛을 알 수 있어요. 그날을 기억하면 모든 게 아쉬워요. 그러나 아직 내 인생 빛나고 있다. 나는 빛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라는 믿음의 꿈을 가지신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젊은 때에든 노년의 때에든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기며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서 값 없이 돈 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맛보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도 바로 이때 하나님의 뜻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달란트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누리며 행복하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